비상하는 셀 김규태 형제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학생 시절 교회에서 중국으로 비전 트립을 다녀오게 되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인이 되어 신학교를 들어가고 선교단체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선교단체에서 장기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많은 훈련을 받고 맡겨진 사역에 충성되게 섬겼습니다. 국내와 해외에서 사역들을 섬기면서 공동체 내에서 많은 인정을 받으며 대구 지역 대표 사역을 감당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저의 마음속에는 지금의 사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었지만 바쁜 사역 일정 때문에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던 중 결혼을 준비하던 자매와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짜도 잡혀있고 신혼집 준비로 혼인신고도 이미 되어 있던 상태라 저와 자매 또 양 가정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파혼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저의 마음은 더 힘들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도 잘못된 선택이다, 이건 죄다, 다시 마음을 돌이키라며 다그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어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교회도 가지 않으며 혼자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연락 오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휴대폰에 진동이 울릴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가득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모든 불을 꺼두고 휴대폰에 모든 알람을 꺼두었습니다.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가득해서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어 놓아버릴까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며 살고 싶은 마음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홀로 기도를 했지만 상황이 익숙해지고 적응을 했을 뿐 해결된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매와 서류를 정리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려고 자매에게 연락을 하고 1년 만에 만나 보았는데 최근에 한 목사님을 만나 상담을 했는데 그 목사님을 같이 만나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문제를 누군지도 모르는 목사님을 만나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선교단체에서 함께 사역했던 친구가 우리의 문제로 자기 교회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면 어떻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친구가 말하는 목사님이 자매가 지난번에 말했던 목사님과 동일인 인물인 것을 알고 솔직히 만나는 것이 너무 싫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 금요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목사님을 만나고 우리 교회의 첫 발걸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을 만나 상담을 하고 나니 저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죽어있던 저의 마음이 다시 말씀과 예배로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자매와의 관계도 잘 해결이 되어 다시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목사님과 함께 자매의 집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가지 않겠다 각서를 쓰면 결혼을 허락해 주시겠다던 장인어른의 말씀에 저희 담임 목사님은 아직 어리고 미숙해서 실수를 한 것이라며 교회에서 책임질 테니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은 양가 부모님의 마음을 다시 만져주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지난 3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교회의 도움이 없었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결혼 후 우리 부부는 우리 교회와 각자의 셀에서 잘 정착하며 함께 양육반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면서 받은 은혜가 크기에 양육반이 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양육반을 받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할 때 있었던 마음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이 문제를 알고 기도를 하니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들, 또 걱정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이전에 겪었던 힘든 시간들조차 감사함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회복되고 변화되니 이제는 이 은혜를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변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사람들을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친구에게 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셀에서 함께 기도하며 친구의 행복 모임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행복 모임으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 저의 마음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의 사역적 안 좋은 습관들이 또 나타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와 양육반에서 배운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에 힘썼습니다. 파이널까지 마치고 나서 보니 행복 모임에 큰 은혜가 있었고 이 친구의 삶도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친구는 눈물로 고마움을 표현하였고 저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순종하기를 참 잘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행복 모임을 통해서 이전에 나의 생각과 방법들, 습관들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의 삶을 채우신 것만 같았습니다. 행복 모임을 잘 마친 친구는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또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 것 같다며 가족들을 교회에 초청하기도 하며 정착 중에 있습니다. 또 생각나는 영혼이 있어 그 영혼을 찾아가 행복 모임의 은혜를 나누고 행복 모임에 대해 권면하였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행복 모임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지난 귀빈 초청 축제 예배 때 교회를 가지 않겠다 각서를 쓰면 결혼을 허락해 주신다던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예배에 참석했었습니다. 솔직히 초청장을 드릴 때까지만 해도 오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교회에 오시는 모습을 보니 우리 가정과 가문에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셀에서 장인어른 가정으로 신방을 와서 축복해 주셨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될 날도 속히 올 줄 믿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목사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가지 않고 우리 교회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렇게 큰 은혜와 감동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점이 아니라 선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가정의 문제 속에서 들어와 복음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보여주신 대로 앞으로의 삶이 복음으로 충만하여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아멘. 고통 가운데 있는 저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고 그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신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